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고개를 넘게 하시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며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저희의 생일입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형제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 로렌하이츠에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주님의 교회라서 혹시 제목이 주님의 교회 하면은 그 교회에서 오해할까봐 우리가 그 교회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홍보에 역공을 당할까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라팔마 교회. 그러나 좀 설교의 내용과 의도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름이 이게 설교 제목을 준비했는데 그 사심에 의해서 그거 싫다고 라팔마 교회라고 설교 제목 붙이는 것이 영 마음 가운데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찬양도 또 하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자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라팔마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34년 동안의 그 기억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쭉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가 요즘은 헤어지고 흩어지기를 열심히 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만 하더라도 새 교회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다 흩어졌다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에 함께 보니까는 역사를 살펴봤을 때 조금 이렇게 보일 줄 알았더라면은 그때 좀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있는 게 제가 1991년도 지금으로서 3년 정도 되나요? 전에 제가 세리토스 연합감리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던 전도사였는데 그때부터 한 6년인가? 6년?
6년이죠. 제가 최장수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교회, 그때 이름이 그때가 만남의 교회인가요? 여기가? 예? 라팔마 교회였어요? 원래 라팔마 교회였다가 만남의 교회였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 족보 따라가려면 힘듭니다. 이제 무조건 라팔마 교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데 라팔마 교회였는데 저희 세이스스 교회에서 어느 교회 가서 배구 시합을 한다. 그리고 차를 달려와 보니까는 그때 기억이 여기에요. 여기 와서 라팔마 교회랑 세이스스 교회랑 한판 붙었습니다. 저기 그 주차장에 보면 잔디밭에 보면은 그 배구 이렇게 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이번 올해 지나면 다 뽑힙니다. 왜냐면 새 역사를 쓸 거니까 저희가. 근데 저기 그때 기억에 그때 저거 정원우 집사님이 매달려가지고 휘어진 거거든요. 저게. 그때 기억에 세리터스 교회랑 그 라팔마 교회랑 배구 시합을 했는데 그때 세리터스 교회, 그때 저희 교회죠. 저희 교회가 그 라팔마 교회를 와장창 너무 심하게 뭉개뜨렸어요. 그게 지금 생각에 같이 있을 줄 알았나? 그때는 적군이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때 생각에 지금 와보니까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이 나면서 아유 그때 질걸, 그때 잘해줄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로 옮겨오게 되고 그리고 또 만남의 교회 교인들이 있었고 또 여기 중부지일교회 또 교우들이 함께 그랬는데 하나 우리가 자부심 있게 할 건 뭐냐면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에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했던 부부도 3개월 지나면 접시 깨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뵈면요 너무 하나같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대 목사님 저기서 성가대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성가대 하시는 거 많은 교회 보기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목사님도 귀하고 또 성도들도 귀해서 저는 오늘 34주년 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구나. 그리고 또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그 다음에도 그랬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간 때도 있었어요. 피차에 라팔마 교회도 또 세이터스 교회도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34년 동안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건 귀한 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창립 예배 때는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함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인데 여러분들 전혀 반응이 없어서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리고요 저기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귀에 꽂고 있는 애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그렇죠? 네, 커피 보세요. 그러니 이렇게 합하고 모이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면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일 때마다 즐겁고 저에게는요 별거 다가 소문이 났어. 음식 맛 좋다고요 진짜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드시러 오시는 분도 혹간에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분들은 그거 우리가 만든 줄 아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부득불도 라팔마 한남체인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 한남체인은 뭐하는 거예요 대체? 제가 이렇게 매주 선전해 주는데 하여간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가서 우리 라팔마 저기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당신들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모르더라. 그러면 제가 적당한 때에 가서
내가 라팔마교회 목사인데 하면은 뭐 안 돼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뭐 객관적으로 봐도 떠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은혜받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35주년 되는 때, 35주년 되는 때는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제가요 이제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제가 7월달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8월달에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9월달에 시작한다 그랬고 10월달이면 진짜 시작한다. 제가 사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 10월달에 시작하지 않으면은 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그만두겠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어. 안 한 게 너무너무 다행인 거야.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될지 몰라. 그냥 주님이 하시면 제 욕심에는 11월달 아니 근데 11월달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지금 뭐죠? 어쨌든 간에 내년 창립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교육관을 놓고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여 먹이는 데 부족함 없으며 또 배우는 데 부족함 없으며 또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길을 할지라도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찬송이 넘치고 웃음꽃이 저희 교회가요 또 하나 이 부득불 하나 있는 것을 자랑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인들의 얼굴이 밝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면 좋은데 이게 생긴다고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는 정 그러면 보톡스 하나 맞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저 성도들이 오면 밝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함께 가면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냐 이게. 여러분 천국은요 살아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찬양하고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뭐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천국 아니고요, 또한 모든 것을 많이 누렸다고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게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현자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 됐고 안타깝죠. 또 더군다나 그 사유를 먼저 보내신 후에 그 마음에 상심이 돼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천수를 누리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더 좋은 나라인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주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으니 이런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라팔막 교회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거는요 사실은 불행이 아니에요.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오늘도 드릴 거 다 드리면서 그런 간의 기쁨으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가는 거는 그건 슬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찬송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또 열심히 하세요. 뭘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오후에 보니까 탁구도 열심히 치세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뜨개질도 열심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는 것, 이거야말로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인데 은혜 가운데 이것을 오늘 우리 34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길을 갔는데 조그만 읍 같은 그 도시를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가봤더니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시골인데 그 시골에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니까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음악의 기쁜 마음으로 음악 페스티벌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왜 모이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점심 식사도 좋고요, 친교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지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유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모양이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고 교회가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물이 아닌 것은 우리는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건물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교회 건물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바로 무슨 뜻이 있느냐, 제가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오는 시민들의 모임,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찬송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불려 나온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불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써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디모데, 브루스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루포 같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것을 쭉 그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를 정의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 당신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포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한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브루스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때로는 홍해를 갈라주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사람들을 기뻐하며,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선교하고 사람들이 봉사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맡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맡으면 괴롭습니까? 향기는요, 맡으면 맡을수록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우리 그 젊은 처자가 뭐 뿌리고 갑니까? 응? 여러분, 뭐 뿌리고 가요? 향수 뿌리고 가지, 거기에 썩은 내 진동하는 그 썩은 물 뿌리고 가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 향기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냄새가 있는데 냄새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향기요, 하나는 악취입니다. 같은 냄새의 종류라도 어떤 것은 악취가 되고 어떤 것은 향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품어야 될 향기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전파하고 하나님 믿는 행복을 나누며 그 행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향기인 줄 믿습니다. 향기가 있다면요, 악취가 있죠. 출애굽기 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들을 치시고 죽이시고 땅에 묻게 하니 그들의 몸에서 뭐가 나왔다? 악취가 나왔다 그랬어요. 악취가. 그러니 우리가 만일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고백하기를 악취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취 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열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닫혀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것을 맡는 사람마다, 그것을 이게 취하는 사람마다 야, 참 좋은 향기가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향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는 여기가 향기, 꽃과 꽃이 모이면은 뭐가 납니까? 향기가 아주 그냥 충만하지 않습니까? 1층에서 쓰레기 버리고 2층에서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옆집에서 쓰레기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뭐가 가득 찹니까? 악취가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곧 악취가 나는 죽어져가는 존재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아도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여러분, 상대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원수 맺은 마음 때문에 결혼한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버리십시오. 왜냐하면은 20년 전의 일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성령의 열매인데 먼저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돼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버리는 일도 훈련인데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분내는 것,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제게 있어서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고백을 하고 교인들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겼다고 그 같이 격하게 동의해 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성이 어릴 때가 본성이고 자라서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게 본성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남 앞에서 2등 하는 것 그거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남이 1등하고 제가 2등하면은 2등한 나를 좀 섭섭하게 생각해 1등한 상대방이 미웠고요.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언제냐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못 집게 하면은 그렇게 어릴 때 땡깡을 부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못됐냐 하면은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죠, 당연히. 못하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가지고 악을 쓰고 울다가 지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가 올라오면은 지성질에 못 내가지고 파사닥 죽는 게 있죠. 그 은어가 그렇다 그래요. 이거 은어보다 더해. 그래가지고요, 기절을 하는데 기절하는 내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늘이 노래졌던 경험이는 제가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때 그거 못해가지고 성격이 노래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쓰러졌던 경험이 나요. 제가 질투가 많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참는 건 기적인 줄 알고 웬만하면 저를 건들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본성은 숨어있지만 언젠간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피차에 너무 서로 상대방을 건들지 마세요. 그 튀어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가 질투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요즘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눈에 띄게 질투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버리니까는 눈에 띄지 않게 질투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아, 그래, 그게 참 부흥해.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갈까? 이건 칭찬을 많이 해놓고 맨 끝에 여원을 깔아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사람인데 이와 같은 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 궁극적으로는 그 길 가면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34주년 됐어요. 기념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는 사람인데 사람의 활동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향기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다면요, 저는 기초는 우리의 사람됨이라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거 좋죠. 전도하는 거 좋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라 이거, 인간이 되라.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인격이 되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빚내고 싸우고 화내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것을 하면 손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장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믿고 믿어지고 또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34주년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향기가 풀풀 넘치고 우리 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꽃이야, 가는 곳마다 꽃. 그래서 여러분 향수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심지어는 저희는 화장실에도 향수 같은 거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향기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뚝 떨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오늘보다는 어제도 아름답게 오늘보다는 내일도 아름답게 나아가는 형상, 그 가운데 저처럼 유치원 시절에 성질 못 견뎌가지고선 기절하는 영혼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땡깡 부리는 거 보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만약 땡깡 부리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은 김동인 목사님의 영혼이겠거니 하고서 그래서 장래의 저를 보고선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영적으로 김동인 목사 6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넉넉함과 사랑과 이게 영적 싸움이라면 이것이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게 혼재한다고요. 육체의 일과 또한 영적인 성령의 일이 혼재하는데 이게 교회인데 여기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육체의 일들이 많으니 속상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럼으로써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절대되는 마음, 더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많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향기가 되어서 양보하다 보면 이게 희생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희생을 하세요. 이게 손해보는 것이니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속임 당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열심을 내서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럼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을 냈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세워진 건 틀림없지만은 세워진 내용은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네 고백 위에, 이것은 반석인데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신자의 책임도이시의 축복이고 이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중축을 했습니다. 정말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안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되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여기 설교하러 왔다가 헌금 좀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받아갈까 하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보고 일이 벌어져가지고 헌금을 하고 왔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이 교회가. 그래가지고 다 벽은 하고 저기 친교실은 거무줄을 끼고 우리 현실이었어요. 근데요, 와서 중축하고 개축하고 저렇게 성가대 넓히고 또 친구실 넓히고 누가 있습니까? 예?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천만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제가 와서 했으니까. 그거 제가 했냐고?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들 교회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네 교회 수고 많이 했네. 중축회 때문에 김 목사 교회 내가 좋아졌어.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김 목사 교회가 수고했어. 이 교회 이름은 라팔마 교회가 아니야. 뭐예요? 김 목사 교회예요. 김 목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제 명함도 이게 라팔마 교회가 아니라 김 목사 교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 목사가 와서 수고했네. 김 목사가 오니까 좋아졌네. 김 목사가 오니까 중축도 하고 더군다나 또 뭐 한다고? 교육관을 신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참 김 목사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김 목사는 그냥 열심을 내면은 그걸로 사명이 끝나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열심입니다. 축복은요 어떤 열매보다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제가 너무 죄송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제가 아니고 딴 목사님이었으면 더 부흥했을 거야 아마. 아멘 안 해줘서 너무 감사해.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고 좀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어. 근데 그건 저의 마음에 어떤 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피차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목사님 파송시키다가 망하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장로님 등살에 망한다 그래요. 저는 평가 절하할 생각도 없고 뭐 말할 생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장로님들의 열심을 하나님은 기대할 뿐이지, 목사의 열심을 기대할 뿐이지, 성도들의 열심을 기대할 뿐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줄어들 거 아닐까? 아니요.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재산 있거든 좀 하나님께 바치세요. 지금 많이 부족한데 그걸 뭐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냥 끼고 있어. 바치세요. 근데 약속합니다. 영광은 하나도 못 드리겠어. 그 영광은 어디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내는 지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서로 친절하며 서로 마음을 나눠주며 온유하며 미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기뻐해주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